최근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나눴죠?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 헬라어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대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 예수님 대신에 어떤 것을 따라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 다른 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요,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밤새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날 갑자기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들어오시더니, 시험 보러 오는 그 강의실에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시험을 몇 주 뒤로 미루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갑자기 학생들은요, 갑자기 시험을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되면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저희가 오늘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요,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어보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석부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하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찍힐까봐, 찍혀서 점수가 잘 안 나올까봐 우물쭈물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 출석부를 펼쳐보면서요, 김철수? 그래, 자네 참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자네의 용기를 정말로 높이 평가하네. 이런 사람은 아마 시험을 보지 않아도 A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학생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는 당황해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가 아니라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앞에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불이익이 왔을 때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어떻다? 다 똑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실처럼 들립니다.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의미는요,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죄를 믿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의 육체가, 나의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나 자신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안에 있는 혈기나 음란함, 욕심, 분쟁, 시기, 다툼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군병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삶이냐면요, 영적 전쟁을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기면서 살 생각,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강하신데요, 나는 연약해서, 우리 주님은 강하시지만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질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하신데, 하나님은 강하신데 나는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영적인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질 준비, 영적으로 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학생처럼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나에게 손해가 오면 도망갈 준비부터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뒷전이고 일단 화부터 내고 뒷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저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 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큰 죄라면 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은 뭐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약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다투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요. 깨끗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나의 경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그 속죄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겨서 참 좋다, 평안하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만 얻는 그러한 삶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년, 아버지의 믿음은 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느끼고 예수님과 항상 사귐을 가지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실 때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부하 직원을 만날 때, 거래처 사람을 상대할 때, 남편이나 자녀를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거룩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쉬는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에게 이러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힘든 세상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믿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씨,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요, 죄된 육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더 달콤합니다. 예수님 위에 엔타이크라이스트,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죄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음으로써,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사실 것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안 되는 존재야! 내가 지는 것은 당연해! 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소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과 동일시시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라고 그냥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천국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삶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정말 조그매요. 제가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구해오신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먼지같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뭇가지도 생기고 그늘도 생겨서 새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나눠드렸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와, 목사님이 겨자씨를 줬구나,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서영원 목사가 8월 26일 몇 시에 예배 시간에 나눠준 겨자씨라고 유리병에 담아서 그냥 잘 간직해둘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분은요, 목사님이 주신 씨니까 한번 잘 키워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씨를 화분에 심습니다. 두 씨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유리병에 가두신 분은요, 그 겨자씨를 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와, 이 겨자씨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그냥 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땅에 심으신 분은요, 그 겨자씨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생깁니다. 씨와 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싹을 또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크게 자라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씨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무와 가지가 생겨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또 달란트의 비유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난 것을 땅에 파갖고 심어서 땅에 심는 됩니다. 땅에 파서 그냥 숨겨뒀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그냥 가만 놔둔 사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에게 혼나고 쫓겨났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아서 그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씨가 심겨진 삶, 그것을 가꾸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 재능과 같은 것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소망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유리병에 담아두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싹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실천해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손해도 보고 남을 섬기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키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라는 영적인 패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승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죽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씨앗,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작심삼일입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표현입니다. 절대로 복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문제를 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에 있는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그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n him is no sin.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은요, 영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목표는요, 율법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 나는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질 거야,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그 소망을 갖고 사시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